창세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 관해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더라. 이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이 여자로 인하여 너는 죽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나이까?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을 다들 적지 않게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언제 가장 많이 좌절이 되시는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같은 죄를 반복할 때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지은 죄를요, 오늘 또 지었을 때,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끝났다고 생각한 그 죄를 또 몇 개월 후에 다시 지을 때, 그럴 때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나 좀 괜찮아졌나 본데? 나 극복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죄를 똑같이 지으면은 참 제 자신이 실망스럽습니다. 욕심, 분노, 교만, 음란한 마음, 게으름, 불신 등등 그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들은 다양하죠. 죽은 줄만 알았던 골리앗이 어느 순간 우리를 아래로 쳐다보고 밟고 또 침을 뱉을 때가 있습니다. 죄는 특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큰 수치스러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은 죄로 돌아가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 마음 밑바닥에 가보면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생활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크고 기쁘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죄에게 속아서 죄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의심하였고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또 죄스러운 길을 선택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번에 지은 잘못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잘못은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과 정확히 동일한 죄였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혹시 요즘 반복되는 죄를 짓고 계십니까? 틀린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계십니까?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지었나요? 아니면 몇 개월 동안 끊었고 또 승리했다고 생각한 죄를 오늘 지으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반복되는 죄 속에서 자기 혐오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이 죄와 함께 해야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에게 본문 말씀이 매우 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는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 관해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더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말을 보았을 때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데자뷰 같죠.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집트에서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서요. 원하노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잘 되고 내 혼이 당신 때문에 살리라 하더라.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자 사라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사라는 파라오에게 넘겨졌습니다.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더라. 이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갔더라. 이처럼 과거에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아브라함은요, 이번에 그랄 땅에서 자신의 말이 충분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고요, 같은 결과를 보게 되었죠.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 관해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더라. 이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형제자매님들 아시다시피 운전할 때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요, 매우 편리하게 앞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훌륭한 내비게이션이더라도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을 보일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은 좀 더 돌아서 가는 길인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쭉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잘못을 거울 삼아서요. 하지만 이번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쭉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길을 우회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유턴을 해버립니다.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 저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한 채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통해 이삭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죄를 지었어요. 물론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이집트 때하고는 또 다른 게요. 이집트 때는 사라에게 좀 동의를 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바로 누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르면서 여러모로 지난번하고 동일한 잘못이긴 했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마음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중한 사람을 위협에 빠뜨린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얼핏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르는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신 지 거의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나이가 들어갔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아브라함은 절망스러울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불안한 심리 가운데서 같은 죄에 빠질 위험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이제 잠시 아비멜렉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비멜렉은요, 이름이라기보다는요, 파라오처럼 통치자의 명칭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인물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사병도 가지고 있었죠.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좀 경계가 되고 견제가 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정략 결혼으로서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 있었던 때처럼 이집트 사건처럼 개입을 하셨어요. 그렇게 개입하신 이유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주셨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요, 이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기초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4절,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나이까. 성도님들, 이 모습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호소했을 때의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야 했던 자세를요,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비멜렉의 정직함을 인정하셨고 또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창세기 20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나도 아노라. 나 또한 너를 막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네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는 그가 예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종들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다 말하니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반응은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반응과는 매우 달랐어요. 창세기 20장 9절에서 11절,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한 것이냐? 내가 너를 실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오려 하였느냐? 네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고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확실히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첫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의심 없이 순종했으며 가능한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변명이, 이런 스스로의 변호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마터면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으니까요. 화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비멜렉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후한 선물을 주고 그 아래서 어디든지 계속 머물 수 있게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보면 화가 솟구쳤겠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상기시키면서 마무리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그들이 자식들을 낳게 하셨더라.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전에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었더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었다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진작에 그 약속은 파기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또 사랑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서요,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보았는데요,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21장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넘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깁니다. 오늘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다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상황에서는 이런 죄를 잘 짓지. 내가 저런 상태일 때는 저런 죄를 잘 짓지. 그러니 미리 마음의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을 때요, 왜 이집트로 갔었나요? 그때 매우 극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번에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간 이유는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그랄 지역으로 간 이유가 나오지 않았더라도요, 아브라함이 부자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고 그랄로 와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자신이 지난번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비슷했으니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죄를 짓기 쉬울까요? 우리는 언제 쉽게 죄를 짓나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익숙한 죄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으려는 거죠. 또 우리는 불확실한 시기에 익숙한 죄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지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요, 불확실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시기에 익숙한 죄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업무가 많아서 늦게까지 일한 후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죄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요, 다음날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해져 가지고요, 죄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로 인해 먼 거리를 오갈 때, 혹은 하루에 유달리 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죄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평소에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일정이 다가온다면요, 그럴 때 죄의 유혹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려고 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제가 그런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섀도우 복싱이라고요. 실제로 상대가 있지 않아도 이제 상상하며 복싱을 연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요, 충분히 영적인 섀도우 복싱을 할 수 있지요. 어떠한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그 유혹을 상상하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유혹이 올 때 사용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요, 또 유혹이 온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지를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저는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성도님들, 저는 집돌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제가 이 집돌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하게 되면요, 저는 지친 상태에서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져요, 성격이. 그래서 여행 동안이라든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크신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 저는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의 적은 참을성과 저의 적은 체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성도님들, 혹시 앞으로 올 큰 일정과 또 업무 또는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특별히 자주 나타나는 죄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체력이 떨어질 때 몸에서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땐 괜찮은데 컨디션이 나쁠 때 유달리 자주 아픈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왼쪽 무릎이 그래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도요, 체력이 떨어질 때 연약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만이든 정욕이든 분노든 불신이든 이기심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체력이 약할 때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또 그것에 필요한 말씀을 미리 마음에 담아두고 준비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같은 죄를 지었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크리스천이 같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요.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크리스천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법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럽다는 믿음이 안에 있어서죠. 아브라함은 이기적이고 불신적인 방법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처럼 크리스천들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에 찬 방법을 신뢰하고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죄를 믿을 때요, 그 죄는 결국은 우리를 배신할 거예요. 죄는 처음에 약속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앗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요, 우리는 죄에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부한 말씀을 믿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더 큰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선물해 주십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상황이 어렵고 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반복되는 죄를 지으셨을 때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용서받고 깨끗게 하며 다시 승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 성도님들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해진다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셔서 또 큰 절망감에 빠지기를 바라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점 우상향으로 이끄실 겁니다. 직선은 아니더라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죄를 짓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거고요. 죄를 짓는 강도가 약해지시는 걸 볼 거예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끊었던 죄를 오랜만에 다시 지었을 때요. 그 죄가 이전처럼 기쁜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다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회복하시며 또 은혜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가 특히나 반복해서 짓는 죄를, 우리가 특히나 지금 연약한 죄를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고 달콤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